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인류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예식을 수천 년 동안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우리 인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혼인잔치의 그 복과 은혜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장소를 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또 천사를 인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살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되새김질하면서 누려야 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건 육체의 양식이죠.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너희를 위한 내 사료 내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참 목자라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인도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리러 온 영원하도록 우리를 부활케 하실 새 생명을 얻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이 아니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몸을 입게 하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승리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토록 승리하실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월절 명절 때가 됐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듯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6월절은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해방될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사망의 신이 넘어감을 인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이 넘어가는 그 일을 보여주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그 6월절에 이방인 중에서 이 6월절 명절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6월절의 예식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하늘에서 있는 그 징조를 보고 메시아 왕, 참된 왕을 만나고자 했던 그 동방박사와 같이 오늘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6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입니까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서부터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이 이방인들이 찾아옴을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리라.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자신이 바로 하늘의 밀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자신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끊임없이 나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유일한 구세주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나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나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인류 속에서 누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게 닥쳐진 영원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굴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이 바로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 때문에 너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제외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저주하고 하다가 자살하는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생명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구원코자 해서 그 육신의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했는데요, 자기 생명을 구원한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될 것이라고. 왜 잃습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던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생명은 푸시케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 그런데 푸시케는 호흡, 이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죠. 너희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향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을 선택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기서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있는 것을 혐오하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영생하도록 내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고 그 뒤에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섬기고자 하느냐? 나를 정말 쫓아오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고.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그 자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갈라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키를 들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에 대해서 잘 아는 줄 믿습니다. 키는 열쇠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열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은 키 그러면 영어로 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키가 아니고 오줌 쌌을 때 이렇게 쓰고 가서 소금 얻어오는 그 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키질을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도구가 바로 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속에 많은 잡족들 무리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이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것이죠. 환난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일어나면 많은 알곡과 쭉정이들이 그곳에서 요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끊지 못하는 이 육신의 생명, 정말 그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워할 정도로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서 자기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가치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버려도 될 만큼의 참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그 사랑에 우리는 온전히 젖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민망하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이 아니고요. 요동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의 그 뜻이 흔들린다. 이렇게 정말 흔들리고 평강이 없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심적인 상태를 잠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게 되겠습니까? 정말 숨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내 육신의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채우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 그런 갈등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그 고통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연약함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압니까?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압니까? 라고 말하겠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혹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겪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그 연약함과 고통 속으로 낮아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는 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돈을 내고 여관에 묵었겠죠. 예수님의 그 부모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관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차 있다고 하는 얘기겠죠. 임신한 그 부부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애를 낳을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을 내어주어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운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는 질고를 하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인보다 더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자리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아픔을 이해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의 모양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아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예요. 그리고 강도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40에 하나를 감하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은 극형과 같아요.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그래서 40에서 한 해를 감하는 매를 맞은 거야. 최고의 매를 맞은 거야.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가시밀류관을 쓰셨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 때문에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6시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시간만 매달려 있더라도 우리의 팔다리가 다 늘어지고 빠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려고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인류 속에서
가장 극악한 고통을 겪는 그들도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택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마음과 육신의 그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참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낮아져 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채울하기 위해서 그 인류가 겪어야 될 가장 그 큰 고통의 자리에 일부러 낮아지셔서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레가 울었다, 또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와 그 사자들의 손에 묶여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고통을 감내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됨, 참 그리스도됨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뱀이 그 발꿈치를 물면 사람도 죽게 되죠. 그렇죠?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머리가 박살나면 뱀도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임금 역할을 하고 있고 세상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리며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에 죽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시편에 보면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뜨인 돌, 그 돌의 권세는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뜨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알지 못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게 아니죠. 그들은 영원히 있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계신다는 그 말씀만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수천 년 동안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권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서, 메시아는 살아서 자신들을 영원히 통치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왜 죽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르라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리라. 이 어둠은 빛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둠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들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참빛이 누군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참빛이다.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 빛을 따르라고. 그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참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행했지만 그 일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는 이 마귀 문제를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행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비단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믿으라고, 그를 따르라고, 그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분, 언약대로 오신 그분, 그분이 다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채우라고 그들을 감싸안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그 사랑 속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